하나님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시리즈 14번째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박사, 닥터라고 이야기하죠. 박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차에 대해서는 박사야. 그 말은 저 사람은 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차에 대해서는 저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내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이러한 학위를 받았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특정 분야에서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전에 내가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그리고 말씀을 참 잘 묵상하는 분이야.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정말로 깊으신 분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내가 세월이 흘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더 대하면 대할수록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시곤 합니까? 혹시 오늘 솔로몬이 경험했던 본문 11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시지는 않습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범죄란 범죄는 혼자 다 짓고 살아가는 사회의 악인데, 그 사람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연줄 있다고 여러분 재판받기는커녕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 12절의 상황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값을 받아야 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는 의미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명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저 사람의 죄값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죄를 100번이나 보란듯이 짓고 살면서 장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로 선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비보의 소식을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움이 도사리게 되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것 자체가 부조리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악한 사람 때문에 선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왔던 그 차는 오랜만에 아빠가 시간을 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아름다운 피크닉을 떠나는 바로 그 시점에 금방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의 재앙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교실 안에 들어와 총기를 난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선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시민의 안전보다는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원칙대로 채우지 않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대로, 규정대로, 법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대로 건물을 짓지 못해 건물이 붕괴되므로 그 안에 살아가는 선하고 착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의 소식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처럼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학 공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상수보다는 변수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들 내가 알아내지 못하는 내 삶의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전도자가 본문 17절에 그가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는 것 같아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권선징악의 결과가 펼쳐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선을 이겨요. 죄인이 의인보다 훨씬 더 잘 sab니다. 의인에 의해서 악인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의해서 악인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자체가 부조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를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도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고민과 갈등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세상에 대한 부조리를 느꼈을 때 그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서 그의 부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부조리를 표현하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악의 축을 이루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쳐들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물을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악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패역을 일삼고 있는데 빨리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그 악의 축이었던 바벨론은 훨씬 점점 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현장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하박국 시대에만 일어났던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 15년 전입니다. 정통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정통교회가 심한 몸살을 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천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요,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결국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구원의 여정에서 떠나보내게 만들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버젓이 서 있는 교회 하나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하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던 성도님들이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분들이 하나씩 둘씩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인 신천지 앞에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부조리 아닙니까? 이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했던 세상의 부조리는요, 악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통교회가 성장하고 신천지 같은 이단은 무너져야 되는데 현실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는 거다라는 거죠.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정통교회는 무너지는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승승장구합니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단명하지 않고 장수합니다. 의인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의인들 때문에 상을 받고 의인들은 악인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딜레마를 참을 수도 없고 이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조리를 하박국만 느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실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나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손바닥만 비비는 정치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돼서 승진할 수 있는 자리 한 자리가 나왔는데 진짜 회사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로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 손 비비면서 정치했던 그 사람이 그 승진의 몫을 따가고 갔을 때 여러분, 부조리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모처럼 가게를 운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장사하는데 아니 옆집 가게가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의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레시피를 몰래 가져다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오히려 내 가게보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가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내 레시피를 훔쳐갔던 저 가게는 망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전환하게 했던 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글입니다. 그 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다라고 여겨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윗 본인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에게 느껴진 인생의 가장 큰 부조리는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왕이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왕을 섬겨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10년 동안 섬겨야 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조리 아닌 겁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오케이, 내가 진짜 양보하는 의미에서 내가 섬겨야 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좀 성격이 괴팍하고 성질이 더러운 왕이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이 10년 정도는 네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이거는 내가 섬길 수 있겠습니다. 이건 돼요. 그런데 정상인도 아닌 사울, 그것도 귀신 들린 비정상적인 사람을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뭐가 못났다고 10년이나 이런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섬겨야 됩니까? 이거 충분히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느꼈던 부조리였고요, 다윗이 느꼈던 부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을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부조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정상인이 아닌 귀신 들린 사울의 통치 아래 왜 10년을 주셨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표현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고 신기한 겁니다. 누가 봐도 100% 하나님께 부조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도대체 다윗의 심경 속에 어떠한 변화의 사건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경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뉘앙스를 아예 드러내지 않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조리를 느낀다,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왜 그에게는 고난이고 부조리였고 고통이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은 진짜 정상인데 사울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정상인이었던 내가 통치를 받는다, 이거 부당하다, 이거 부조리하다, 이거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울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진짜 정상인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고난의 여정을 거닐 때는 정상인이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진짜 잘 보살펴 주었죠.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갔던 그 고난의 시기에는 다윗이 정상인이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귀신 들린 사울의 통치를 받는다? 이거 부조리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이전에 느꼈던 고난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기가 막힌 사실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했던 행악의 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행했던 사울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서 먼저 사울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멀쩡한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그 멀쩡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일삼고, 심지어는 이 일을 덮고자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소중한 부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드러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울보다 훨씬 더 흉악하고 못난 사람이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차라리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멀쩡한 정신 있는 사람이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사울보다 더 이상한 존재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사울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부조리하고 부당하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훨씬 악한 내 죄를 보니까 오히려 내가 사울의 통치를 받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에 부조리를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 진짜 혈통 끝내주는 집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 4대째, 5대째, 6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보이는 사람들은 다 똑바르게 서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당대 유대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보니까 교회가 100%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단인 교회는 불같이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반대로 유대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 유대교가 더 흥황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왜 유대교는 쪼그라들지? 이 현상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철저한 부조리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당함과 부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잡아 죽이고자 오늘도 동일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 부조리가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한 가지 진리로 인해서 사울의 부조리가 완전히 씻겨나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 내 결정한 방식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자신감이 있던 사람인데, 내 주장이 성경적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 벗어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맞아요. 그러나 당시 이단이라고 치부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틀렸어요. 그런데 틀린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부흥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야, 우리 중에 가장 말씀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이 너야. 야, 우리 중에 가장 정의를 굽게 하고 굽게 사는 인생이 사울아 너야.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 여러분, 이 현상이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악한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의롭게 살았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손에 쥐고 이 율법이 이끄는 대로 오늘도 거룩을 연습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룩입니다 라고 소음포하며 살아갔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까?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들이 거룩한 줄 알고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그때 당시에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내 아들을 산채로 활활 타고 있는 그 불두구덩이 속에 아들을 집어 던집니다. 이유는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비가 내가 복을 받겠다고 살아있는 아들을 활활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짓은요 이방 사람들인 바벨론 사람들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율법을 붙잡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포도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선량한 시민이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빌려주고 형제자매들이 돈을 못 갚는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짓은요 바벨론인 이방 사람들도 안 해요.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형제자매가 귀한 것 압니다. 그런데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분함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어떻게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가, 이유가 뭔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다시 읽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우리가 힘이 강성하다라고 느낄 때, 야, 이렇고 이런 죄를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가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지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부조리합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들의 입을 싹 다 다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나와 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정통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신천지 교리를 듣고 넘어갈까? 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부조리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부조리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정통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가 정상입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정상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직분을 맡은 리더자들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보다 욕심이 없고 거룩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부조리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잘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다 옳은 겁니다.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주장하니까 그게 해로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선으로 다른 사람의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무용지물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처럼 자꾸 악인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벌을 안 받아요. 악인이 100번이나 죄를 짓는데 단명하지 않고 장수해요. 의인들은 벌을 받는데 악인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상을 받는 겁니다. 솔로몬이 볼 땐 이게 부조리로 느껴지면서 혈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분함이 마음속에 들끓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죠? 얼굴의 이력서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정말로 얼굴에 사나운 기색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뒤엎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혈기 내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분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왜 분함과 분냄이 내 마음속에 있을까요? 무엇이 전제인 거냐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의로워야, 내가 정답이어야, 내가 맞아야 악인들이 상을 받는 그 자체가 부조리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올바르고 내가 맞아야 악인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잘 되는 게 부조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때도 가출이 있었나 봐요. 유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집을 나간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유다 위로의 형들의 수준을 보니까 나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안에서 살려면 나 정도의 수준 정도는 돼야지. 우리 형님들이 너무나 삐리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유다가 가출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밖을 나가더니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형들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그 파렴치한 죄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형들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롭다, 나는 똑바로 서 있다, 나처럼 신앙생활 좀 해봐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분함과 부조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나운 기색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죄인 한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도 기다려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사무엘 집사님이 아마 그런 마음은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진짜 함께 제가 저 친구가 함께 지내왔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스팟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신앙의 여정 잘 걸어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자녀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죄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 죄를 내가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못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다른 성도들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보다 훨씬 더 심한 내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잦은 신경전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먼저 보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100% 옳으십니다,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치 오늘 이사무엘 집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못 봐요. 따라서 객관적 사실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소그룹 안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의 한 사람이 내 죄를 말해줘야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결론처럼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은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입니다. AD 410년경에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의해 멸망하냐면 고트족이라고 하는 당시 북방에 살고 있었던 오랑캐라고 말하면 편하겠죠. 그런 이방 민족인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기독교가요
국교로 인정된 나라였어요. 황제가 황제로 살아가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의 꽃이 활활 피어올랐던 그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했던 로마가 오랑캐라고 여겨진 고트족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면 변방의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보란듯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트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기고 어떻게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한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죠. 기독교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던 그때가 중세의 암흑기였다라고 말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조리처럼 느껴졌겠죠. 아닙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의 무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악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멸망 속에서도 기독교의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기에 그 작은 불씨가 결국은 고트족에게로 옮겨 붙게 되고 그 복음의 불씨를 전해받았던 고트족에 의해서 결국은 도로와 관계시설이 향상되고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스페인까지 건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교통과 환경의 편리함들을 만들어 놓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과 세계 선교,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 죄만 보시면 됩니다. 아내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내가 먼저 보면 됩니다. 그럼 부조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죽은 신이야,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해주셨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간의 삶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내 죄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이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통치를 받는 것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느껴졌지만 다윗이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처럼 느껴졌던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모진 핍박과 압박을 쏟아부었던 것,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핍박했고 그 누구보다도 굽어 살았던, 정의를 굽게 했던 그 주인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들추어내시는 여러분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해서 여전히 나의 의로움이 살아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주님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주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부족한 종 하나님, 이건 너무나 부조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쓴잔을 마시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넋두리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그것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최선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에 있는 네 죄를 네가 먼저 봐야 돼. 네 죄를 먼저 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가 용서함 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게 하시옵소서. 남편의 죄 안에 이제 자녀의 죄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자유함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 아내에게 왜 이러십니까? 네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남편에게 왜 이러십니까? 네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 왜 이럽니까? 네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죄를 보여주신 주님, 기도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자, 교회는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이번 한 주간도 결단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현장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죄에 대한 고백, 회개에 대한 말씀 굉장히 거북하게 들려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성령의 이름 안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내 죄가 너무나 아버지 하늘 나약하여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아내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남편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한 부모인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성도인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가기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네 죄를 먼저 보면 된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 속에서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환한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내 죄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훈련 이번 한 주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보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또 다른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100%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세중의 생명,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